지상에서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온 백성들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했습니다. 흰옷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옷을 세탁해서 희게 된 옷입니다. 그들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참 목자, 영원하신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들의 지상에서 고난 중에 마지막까지 이기고 하늘나라 온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장 되면은 드디어 7째 인을 뗍니다. 마지막 인이지요.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7째 도장을 떼니까 아주 조용했습니다. 온 천지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내가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야겠다. 조용해라. 그러고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7 나팔입니다. 앞에서는 7 도장, 7 인이고 7 도장은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역사고, 7 나팔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못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7 나팔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 성도들이 소근소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교회당에서 기도하지요. 조용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에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4절. 향연이 기도의 연기지요.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무도 안 듣고 응답도 없고 나는 인생살이 지쳤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곤소곤 드리는 기도를 하늘의 금향로에 쌓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드렸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한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나팔 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이 답답한 처지에서 생활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는 불경기고 상처받고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뭐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소근소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보호자에 기도 올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쌓여서 이기 때가 되면은 우렁찬 나팔 소리로 7 나팔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이 몇 개라고요? 7 천사의 7 나팔. 7절은 첫째 나팔이에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방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미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은 땅이 재난을 당합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재앙이 바다에 임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피가 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 병들고 파괴되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세 번째 나팔은 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이 망가지는 겁니다. 넷째 나팔 12절이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네 번째 나팔에는 하늘, 달과 별과 해가 3분의 1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한 사람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하늘에서 피할 데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피할 곳이 없다. 이게 첫째는 땅이지요. 땅의 3분의 1. 둘째는 바다, 바다의 3분의 1. 셋째는 강의 3분의 1. 셋째는 온 하늘의 3분의 1.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땅, 바다, 강, 하늘 제하고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땅이든 하늘이든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망가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분의 2는 그냥 남겨두고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기지요.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7 나팔에서 임하는 재앙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로마기, 로마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애굽에 대한 진로,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출로마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가지 재앙이 나왔지요? 몇 가지 남았습니까? 3가지가 남았지요?
13절이요. 13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재앙이 남아있다. 네 가지 재앙을 있은 뒤에 아직 세 가지가 남았다. 독수리가 까마귀 소리처럼 세 가지가 남아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세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9장 1절이요. 9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 차근차근 따져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살이 하면서 이걸 계시를 받아서 쓰던 그 시대 상황, 그 입장에서 그 로마 시대, 그 핍박받는 성도들,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전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걸 차근히 이해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자비하심이 들어있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좋습니까?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이제 독수리가 화가 남아있다 그랬는 그 첫 번째, 그 다섯 번째지요.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탁 부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땅 밑에 있는 못된 무리를 가두는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 그걸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떼가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메뚜기 떼는 풀 뜯어 먹잖아요. 이 메뚜기는 아니야. 정갈과 같이 쏘면 막 고통을 주는 메뚜기야. 메뚜기가 막 사람들을 쏘는 거야. 누구를 쏘느냐?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들을 괴롭히고 순교하게 했던 못된 무리들을 메뚜기가 쏘는 거예요. 쏘는데 본문 말씀에 죽지는 않게 쏴라. 고통만 주고 죽지는 않게 해라. 그게 얼마 계속되어 있느냐? 5절이지. 5절.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정갈처럼 막 쏘는데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고통을 주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요? 5달. 왜 5달이냐? 구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일, 5달이요. 5달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으로 나온 거지요. 노아 홍주가 150일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 심판이 있은 거지요. 이것도 5달 동안 150일 동안 메뚜기 떼가 쏘는데, 그런데 그 막 메뚜기 떼가 못된 사람들 쏘는데 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메뚜기가 쏘지 않고 지켜지는 겁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제단, 어떤 제단입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그 제단이지요. 그 제단에서 소리가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 4명을 유프라데 강 저쪽으로 풀어놔라. 그랬더니 15절 지상에 큰 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로마 제국에 큰 변이 일어나서 기마병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쳐들어온 그들이 숫자가 얼마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2만에 만을 더하면 2억이죠. 2억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큰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재난을 거치는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섯째 이 나팔 불동 안에 그런 재난을 거쳤어도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끝까지 회개 안 했지요? 애굽 왕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고 난 뒤에 풀어줬다가도 다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팍해져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일곱 나팔 중에 하늘에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10장이다. 10장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었어. 말씀의 두루마리지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이지요. 막 먹듯이 말씀을 막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냐?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는 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말씀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라는 거는 힘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11장 1절은 교회 안의 이야기 2절 봐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11장 되니까 교회 안 거기는 평화가 있고 절도가 있고 거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할하시니까 교회 안에 우리 예배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예요. 응? 막 예배 시간에 줄이 틀리고 나중 열받아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
내가 옛날 그래 해봐서 알아요. 예? 예배 볼 때는 질서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2절 성전 밖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핍박과 환난이 있느냐? 42달 동안 성도들 짓밟고 한 거지요. 42달이 3년 반이지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1260일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1260일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요. 그 앞에 2절에 42달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죠. 합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때는 반년, 3년 반이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입니다.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왜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계속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절대 하나님이 계속 그래 두지 않는다.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으로 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가지고 못된 무리들은 다 숙청되고 한때, 두때, 반때 고생하고 1260일 고난당하는 것이고 42개월 핍박받는 것이지 끝이 온다. 언제 끝이 오느냐? 11절이죠. 11절.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데 7째 나팔 15절이요. 15절 결론입니다. 7째 나팔 8장부터 시작해서 7 나팔의 결론이지요. 8장, 9장, 10장, 11장 11장 15절에서 결론이요. 어떤 결론이냐? 15절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드디어 이제가 클라이막스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가지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흰옷 입고 그 예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무슨 때냐?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때 세 가지요. 세 가지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더럽히고 망하게 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때, 그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다가오는 때, 미래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날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